제가 금요 예배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 얘들이 여기 서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쟤네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서 찬양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딱 두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명은 희찬이. 전 희찬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희찬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제가 희찬이한테 받은 게 있어요. 희찬이가 저한테 준 게 있는데요. 희찬이가 저한테 준 거는 웬만한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희찬이는 제가 희찬이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살짝 서운하긴 하겠지만 희찬이는 저를 보면요, 저 멀리서 저를 보면 내가 지 아빠가 아닌데 막 달려와가지고 안겨요. 그래서 교회라서 그런가 보다. 야, 얘가 벌써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속으로 이게 어린이가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뭐든 왜 그럴까 이런 의심을 해요. 그랬는데 결혼식장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희찬이가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희찬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갔는데 누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누가 뛰어오나 이러고, 제가 거기서 아는 애가 뭐 누가 있겠어요? 희찬인 거예요. 뛰어오더니 와서 안기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는 웬만한 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찬이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돈이 들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일단 주고 나면 그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좋다고 제가 희찬이 자랑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자랑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미나예요. 다른 사람 여기 다 섰는데 미나는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율동을 가르쳤어요. 미나는 공부를 잘합니다. 모르셨죠? 공부를 잘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몇 점 받나. 공부를 잘합니다. 저희 큰애랑 동갑인데 저희 큰애가 제 옆에 앉아서 공부했다가 시험을 잘 봤어요. 누구랑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미나가 좋은 게 아니고, 미나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밤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그냥, 저는 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런데 그렇게 유아유치부 없으면 안 되는 교사입니다. 그 부서에.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 사는데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린 학생한테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남들은 다 서 있는데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제가 부모면은 쟤는 또 왜 저기 쭈그리고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보여주고 앞에 나서고 그러면 좋은데. 좋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수고하는 사람들 꼭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교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애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서 뭐라도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뭐 원고를 제가 작성할 수도 없었겠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아유치부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첫 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들 자신을 아는 지식과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긴 거 읽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뒤에 계시군요. 나중에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한두 절 읽는 것도 떨리는데 55절을 읽으려니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55절의 내용을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이건 뭐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훔치고 또 훔친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또 그나마 훔친 것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그거 우상 훔쳤다고 그거 찾으러 쫓아오고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안에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 야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그의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러한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20년 외국 생활, 야곱의 그 20년의 외국 생활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기보단 자신의 의지, 자기의 지혜로 살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기당해가지고 노동탁 착취당하고 힘든 여정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돈도 좀 만져봤어요.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가축, 양, 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거부라는 말은 부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원뜻은 그는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였다는 뜻입니다. 곧 야곱에게는 부는 그를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가 원래 속한 곳이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이 더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전 양 한 마리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부가 되니까 이제는 갈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꼭 재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유혹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갈등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왜 이런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야곱이 모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하려 하시는 건가? 우리의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질문이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 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4년 되던 해에 사기도 당하고 거부도 됐다가 빈손도 됐다가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내가 가야겠다 마음 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커플 티를 입고 온 건 아니죠? 색깔이 똑같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그가 이제 빈손으로 돼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그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가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그때 외삼촌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외삼촌의 말에, 그 유혹에, 그 물질의 유혹에 야곱의 마음이 또 흔들리고 결국에는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의 마음 속에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할 말 많아요. 실제 할 말 하지요. 내가 어떻게 사기당했는 줄 아냐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아,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너 같이 우리랑 있자. 이랬던 라반이,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곱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빈손이 되었을 때,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삼촌이요, 야곱아 너 우리랑 같이 있자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다시 핍박당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순탄하면 좋겠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내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분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므로 내가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동시에 함께 가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한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이루어졌던,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왜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원래 목적 없고 원래 방황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거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짜 믿음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게 주신 것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이루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땅의 것이 풍부해지면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서서히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창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문제가 박수갈채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가세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고 그의 말씀 묵상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세요. 그것이 성도가 바로 이곳에서 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장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세요. 야곱아, 떠나라.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또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내게 부으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잘 다녀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막 잘 되고 막 이런 보고를 해야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아프리카 여행은 제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제일 피곤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주일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사경을 헤맸어요. 너무 힘들어서. 꼼짝을 못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덕분에 뭐 잘 쉰 것 같긴 한데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참 저희가 그랬어요. 이거 책으로 쓰라고 해도 다 쓰겠다. 누구나 책 쓰겠다. 우리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은 그렇게 은혜되는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건 제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고, 저거를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찍었다기보단 드디어 왔구나. 너무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요. 제가 또 등치도 좀 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비즈니스 뭐 이런 비싼 좌석을 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무릎이 닿아요 앞에 막.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고 있다가 신으려고 그랬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지금 은혜 안 되는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드릴 사진 중에 가장 그래도 보기 좋은 사진입니다. 저런 거라도 찍으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며 갔습니다. 인천에서부터 비행기가 지연이 돼버렸어요. 저거는 지금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남아공으로 가는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만 해도 뭐 지연될 수 있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도 해줬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공항에 갔더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여행객들이 아니에요. 막 환영 인파예요. 저 사람들이. 제가 갔다고 그러진 않겠죠. 그날 마침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서는 남아공 대표 선수들이 귀국한 날 마침 저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저기서 막 뭐 환영 인사에 막 박수 치고 뭐 좋을 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나한테 치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신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방이 17개가 홍콩에서 묶여가지고 우리는 남아공까지 왔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17개를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날 받았어요. 저거 받기까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가방만 그런 건 아니고 저 가방을 비롯하여 몇 개가 막 부서지고 자물쇠로 걸어 잠궜던 건 다 땄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짐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공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꼭
여벌의 옷을 개인 짐,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짐에 가지고 타십시오. 순종을 잘한 분이 있고 안 한 분도 있어요. 아프리카는 지금 춥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뜻한 잠바를 들고 오십시오 했더니 순종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나 다 목사님이라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분은 꼭 있어요. 공항에서 내렸는데 막 너무 추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짐은 안 왔죠. 옷은 없지요. 여러분, 저런 일이 있었어도 선교보고는 저런 건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걸 은혜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들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셨어요. 선교 대회였고 회의를 해야 됐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됐고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비전 트립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일들을 다루기 위해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갔던 일이래요. 교회를 2주를 비운다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우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2주를 비운다는 건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스케줄 조정하면서 어렵게 간 일정입니다. 아프리카 여행은 언제나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멋있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 목사가 몇 명입니까?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는 믿음 좋은 누가 일을 하면 올비도 안 오고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고,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처음 출발하면서 지연된 비행기로 인해서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사람은 태웠는데 짐을 못 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일어나요. 아프리카로 가는 일에는 늘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안 온 경우는 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지만 한두 개가 못 오는 경우는 있었어도, 뭐 한두 개가 조금 가방이 파손이 조금 되는 경우도 있었어도, 지금 제가 가방을 다 안 보여서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할 때 자기 가방만 보여줄 거래요. 가방이, 플라스틱 가방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다 깨져가지고. 짐이 와야 되는데 짐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남아공에 우리가 내렸지만 남아공에 있다가 이틀 뒤면 케냐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조금만 늦게 와도 남아공으로 보내줘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미 케냐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방의 물건들, 안에 있는 물건들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요. 열쇠를 따고서는 내용물을 가져가기도 해요. 때로는 억지를 쓰면서 이게 통과할 때, 보안검사하고 통과할 때 괜히 억지를 써가지고요, 세금 물린다고 그러고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원하는 건 뭐냐면 돈 내라는 거예요. 뒷돈 주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몇 개도 아니라 붙인 짐이 17개가 하나도 오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내일 비행기에 실을 예정이란 소리만 하고 아무런 약속을 안 해줘요. 저희는 이틀 뒤면 케냐로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가서 분실 서류를 작성하라고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또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다 전화를 하래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랍니다. 사진을 보신 것처럼 짐이 부서지긴 했지만 어쨌든 17개가 다 도착은 했습니다. 아프리카 여정이 뭔가 처음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이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었고, 모든 여정에, 그리고 다 이렇게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셔서 주어진 모든 잡다한 일은 제가 다 했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짐을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 짐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다른 분들은 그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저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실렸는지, 도착했으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케이프타운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 도착은 했는데 그럼 몇 시에 옵니까? 저희가 3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근데 오늘 저녁에는 갈 거라고 그 소리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관소에 두고 있는 동안 분실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거 잊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 짐도 짐이지만 선교대회를 위한 책자,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을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받았습니다. 제가 뭐 부서진 거는 관심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 왔으니까 감사했고, 부서진 게 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이 다 왔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짐이 하나도 없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하네스버그에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케이프타운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 일정이 전체로 얘기하면 한 20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아타는 사이가 너무 부족해요. 요하네스버그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거 보안 검열할 거고요. 분명히 트집 잡을 거고요. 아마 몇 개는 뺏겼을 거예요. 뒷돈 달라지만 목사가 뒷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짐이 어디까지 왔냐면 케이프타운에 저희가 있는 숙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요하네스버그에 도착을 하면 짐을 찾고 보안 검색대 지나면서 그거 다 또 그냥 트집 잡는 거 다 거쳐야 되고, 한두 개 그러면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또 그 짐을 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또 타면 케이프타운 공항에 내려서 또 다시 다 찾아서 또 그걸 또 거쳐야 돼.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남아공에서 저를 안 좋아하겠네요. 그 걱정이 있었는데 그 짐이 안 오고 사람만 오는 바람에 일단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으로 비행기 타는데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짐을 찾고 뭐하고 할 게 없어서. 케이프타운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끌고 넣었다 뺐다 타고 이러려면 너무 힘든데, 초반부터. 홍콩에서부터 케이프타운에 저희 숙소까지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줬어요. 물론 조금 깨졌지만 그러나 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 가방이 안 깨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니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선물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트집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으로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이거 짐을 찾았다 넣었다 이걸 그 17개를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근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 건 아무 문제도 안 생겼고, 근데 저는 지금 저한테 벌어진 문제만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나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시냐. 막 공항에서 뛰어다니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리우 올림픽 뭐 환영 인파 뭐 했지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막 복잡해 죽겠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 주간 이미
캄보디아, 베트남 들려서 왔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일정에 나갔는데 저는 덕분에 그 가방 전화한다고 숙소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호텔 소파에 앉아서 죽은 듯 잤어요. 그거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더라고요. 애당초 짐이 오지 않는 바람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에는 은혜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알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주시지라는 불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남아공에서 숙소까지 배달을 다 받은 다음에서야 깨닫더라고요. 거기에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케냐로 갔어요. 이제 선교 팀원들도 한번 호되게 당하니까요, 뭐 또 짐 안 오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뭐 짐은 다행히 케냐에서는 잘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원래 8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먼 지역에서부터 올라오셔야 되고, 그래서 경비를 대드리지 않으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들을 하시니까요. 그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는 대여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선교대회에 그 예산을 준비했던 건데, 80명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120명분을 했다고요. 음식도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재정을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가 남아공에서 케냐로 가려고 하는 쯤에 문자가 온 거예요. 현재 등록 인원이 193명입니다. 80명 올 걸 예상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예요. 선교사님이 재정을 어디서 대겠어요? 저희가 갖고 가야죠.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숙소도 안 좋은데 뭐 이랬는데, 이제는 케냐 사역은 그냥 고생한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현지인 그 기숙사에 저희가 들어가고, 일부는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방법은 저희가 먹을 거 안 먹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 재정을 막 해가지고는 그 돈을 맞췄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도 호되게 오면서 당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하더라고요. 짐이 다 왔잖아요. 선교대회 치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게 다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놀러 온 거 아니니까. 왜냐면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놀지 마라 그러고 정말 제대로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불편했지만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행해서 밥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힘든데. 거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주시기 시작하는데 서로 밥 사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없는 티 안 냈거든요. 모르세요, 그분들은. 이거는 이제 현지인 목회 선교대회였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소만 빌려줬지, 그분들은 모르세요. 근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팀들이 왔다고, 서로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막 튕겼어요. 사준대요. 막 밥값을 다 내놨더니요, 저희 돈으로 사 먹었으면 그런 식당 안 가요. 못 가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런 걸 먹어요.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일식집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그 코스에 뭐 어차피 하는 자랑이니까, 제 돈 주고 사 먹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원래 새우가 나와야 되는데 랍스터가 나오고,
그 집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시는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못한 분이 그러면 저희가 토요일날 그렇게 먹었는데 저녁에 주일날은 우리가 사야 된다고. 저는 주일날 안 사 먹거든요. 제가 안 사 먹으면 저랑 관계된 분들도 안 사 먹는 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얘기하면 또 불편해지실까 봐. 예. 그냥 권면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안 사 먹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은 가서 떡 조금 있는 거에다가 떡라면에 라면을 먹었어요. 여기서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는 라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큰한 국물 먹으니까 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일은 주일이니까 온전히 주일로만, 다른 사역하지 않고 주일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아프리카 사역, 케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자, 이 정도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갑자기 비행기도 막 촉박했고 지연됐고 짐도 잃어버리느라고 그거 찾느라 수고했고, 이 정도면 이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케냐 사역을 마치고 남아공에 마지막 사역을 하러, 그리고 남아공이 이제 처음 가서는 이제 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사역하시는 고광정 선교사님이랑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하루 가서 좀 쉬겠구나. 야, 어려운 일 다 끝났구나. 그리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예약을 다 했으니까요. 가서 예약을 하고 이제 가가지고 티켓팅을 하러 딱 했는데 6명, 10명 중에 6명이 보딩 패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진행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이미 받았고요.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오버부킹, 쉽게 말해서 초과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들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이 꼭 있기 때문에 빈자리로 가면 그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오버부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마침 케냐에서 있었던 국제대회가 끝난 날이라 비행장에 사람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도 비지 않고 저희가 갔을 때는 6명 것만 티켓팅이 되고 4명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6명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호텔은 제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영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분들만 뭐 옆 동네도 아니고요. 지금 중앙아프리카에서 남쪽 아프리카 어마어마한 거리로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10명치 호텔을 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 스튜디오스나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계약된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내줄 수는 있는데 10명을 어떻게 보내주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티켓 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거 다 취소하라고. 우리가 호텔 값을 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내일 비행기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거 다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들이 저한테 살짝 오더니 제가 막 영어로 따졌거든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대요. 제가 여정이 고단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했거든요. 제가 또 말은 좀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쓱 오더니 다른 손님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 듣는데 내가 다 해주겠다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리래서 일단 기다렸죠. 그러면서 뭐 10명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엔 4명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호텔을 못 받은 사람 한 8명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자기 사무실로 오라더니 10명 거로 호텔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호텔은 아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머무는 동안 저녁은 저희가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주변에 갈 데도 없고 또 아프리카인 저녁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호텔이요, 왜 또 이렇게 좋은 호텔을 데리고 가 또. 밥값이요 한 사람당 350불 350불 맞나요? 모르겠다.
35,000원. 한 사람당 35,000원, 350불이면 큰일 나죠. 35,000원짜리.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어떻게 사 먹어요? 근데 그걸 주겠대요. 거기에 음료수도 공짜로 주겠대요. 그리고 저희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다음날 12시에 픽업하러 온대요. 근데 호텔은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나가야 돼요. 그 호텔 규정상. 근데 내가 조금 더 연장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10시에 나오면 우리는 로비에서 서성거려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12시까지 있고 싶은 만큼 있으래요. 제가 호텔에서 저녁밥을 잘 먹고 35,000원짜리 하나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잘 먹고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남아공 가서 하루 쉬었으면 우리 수준만큼 쉬었을 텐데 케냐에다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솔직히 막 피곤했거든요. 비행기도 안 태우시고 야 너네들 나이로비에서 케냐까지 와서 그 재정 때문에 기숙사 들어가서 자고 밥도 빌어먹고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그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도 나이로비에서 호텔 하루는 자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등급을 또 막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호텔인가 그랬더니 여기에 메이필드 있죠. 그거보다 조금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호텔에서 잠도 재워주셔가지고 하루 잘 자고 그 다음 남아공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느낀 게 있었어요. 여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노라면 세상에 여러분이 평생 여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 여정이었어요. 저도 비행기 많이 타봤지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일정이 빡빡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도 안 된 일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일정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에 억지로라도 쉼을 얻었고 꼭 필요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보안 검색 때까지 다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분명히 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오히려 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세요. 라반이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러는 바람에 그가 가야 할 곳을 잊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너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지. 얼마 전에는 야곱 야곱 이러던 라반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환경을 확 몰아가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야곱이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계획은 어설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 뭐 직통 계시 받는 거 아니니까 계시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계획은 세워야 돼요.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틀기도 하세요. 멈추게도 하세요. 당장은 문제처럼 보이게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의 일을 요모만큼도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정이 긴 여정이었지만 한 일들, 어떤 일들을 했으며 교단장 모임을 통해 어떤 결의를 했는지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와서. 그런데 이런 여정 속에서 이게 일이 되기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여행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총망라해서 일어난 여정이었는데, 근데 그랬기 때문에 다 됐어요.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어떤 일은 됐고 어떤 일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세운 계획이니까 일단은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아가세요. 그때 우리는 내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기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 계획 세우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생명, 그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해 순종할 때 복음을 위해 간 거잖아요. 제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복음을 위해 가니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왜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돼야 만족해요. 내 계획대로 돼야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내게 주실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쫓겨나요. 도망쳐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그 와중에 아내는 훔쳐올 게 없어가지고 우상을 훔쳐오고 별 쇼를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억지로 야곱을 그곳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몰아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아픕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의 계획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박살난 가방도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제가 뭐 저런 거 뭐하러 보여줍니까? 은혜 하나도 안 되게. 이번 선교 여정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같이 다녀온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안 해도 돼서 그랬는지 5년 뒤에 또 오재요. 거기가 CTI 2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5주년 뒤에 또 오재요. 그래서 또 오시라고 저는 24주년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러나 25주년에 가라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억지로라도 끄집어 오세요. 그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홍콩에 와서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이제 그쪽에서 오는데 거기서 조금 지연돼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홍콩에서 비행기를 이게 시간이 촉박해지잖아요. 답답해지더라고요. 한 25분 늦는데요. 이거 또 뛰어야 되는구나. 또 가방 찾아야 되는. 마음이 그런데 제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랬나. 비행기를 탔는데 그래서 이게 짐이 안 실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활주로가 너무 붐벼서 아직 활주로 준비가 안 돼서 50분을 쉬어야 된대요. 그 사이에 짐 다 실은 것 같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빼다가 갑자기 비행기 결함이 있어서 잠깐 점검한다고 또 그러게 2시간이 넘게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서 제가 뭐 했게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주일이에요. 선교 여행 제가요 설교 준비한다고요 가방에 책을 다 짊어지고 갔어요. 시간만 나면 설교 준비하리라. 그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볼 시간 그냥 숙소 들어가면 뻗어서 그냥 눕기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마지막에 설교 준비할
그 책을 갖고 다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동안 주일날 설교 준비 제가 비행기에서 한 거예요. 책, 또 비행기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막 책도 여기저기 펼쳐놓고 막 편하게 제 책상인 것처럼 막 설교 준비하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왜요? 설교 준비 다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설교 준비하라고 비행기를 멈추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갔다 왔습니다.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이 딱 도착하면 금요일에 설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될 테니까. 그러나 기도의 인도는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의 인도하기엔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언제 온 줄 아세요? 기도회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와서 마무리 기도만 딱 하고 마치도 있었던 것처럼, 마무리 기도만 딱 하고 집에 가서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사세요. 그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세요. 내 선교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생활 하세요. 내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그때 착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힘들게까지 하셔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훈련하셔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